함께 목도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늘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여 주옵시고 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또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 390장, 십자가 금정두라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혜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드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는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장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무리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내 아버지 기도하는 점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또 다른 법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또 그 마음 다른 모습이나 육체의 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성령의 불로 육체의 질이 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서 주를 늘 악망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다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깨어나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뜨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도우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심령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또 렘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꼭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표가 반석에 서는 교회로 저희가 정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로뎀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들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게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런 치고가 붙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막힌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왼사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한 주를 실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불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이나 이건 정교육장이고 또 제사장 아성생이나 그 아들들이 오빠 관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사사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줄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또 서로 간에 지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은 70인의 장로들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2돌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바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규례들을 30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말씀에는 성막의 설계도대로 그 일을 중심이 되어서 할 그러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지명하여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명이라는 단어는 임명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임명하고 지명해서 불러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그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끔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또한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지명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름을 받아 교사로 또 찬양을 또 섬기는 또 찬양팀과 찬양대로 또 각 기관을 이끄는 리더들로 또 목장에서 또 섬기는 리더들로 주방이나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봉사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명하여 부르게 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 재주가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그에게 충만하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리고 더 공교롭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주를 그에게 허락해서 그 모든 일들, 정교한 일들을 다 연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살렐만을 성막을 짓는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죠. 함께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세우게 하십니다. 즉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다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연합하여서 또한 짐도 서로 나눠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늘 아론이 함께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연합하여서 주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원리는 무엇인가? 서로 함께하고 연합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돕고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오홀리압을 이제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여기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부살렐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내가 함께 같이 세워주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연합이 충만하고 한마음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또 함께 이 배와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구조를 처음에 나눴는데요.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성막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또 아론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와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고 또한 그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주님께서 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단호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격하게 지켜지기란 정말 쉽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안식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전통적으로 함께 같이 그 부활하신 그날에 교회가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렸죠. 처음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는 아마도 그들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함께 같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계속 교회가 더 많은 다양한 민족들도 섞이면서 아마도 그 주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의 정신을 그 안에 들여와서 주의 날에 일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주님께서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일만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따라서 창조의 원리 6일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나머지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보낼 수 있는 그 정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따라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정신도 잘 구현하여서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또 기쁨의 성회로 모이는 주일의 귀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또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주님 닮은 성품을 나타내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도록 굴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직장과 또 자신의 삶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정병상 선교사님, 천영백 선교사님, 임명현, 이효순, 김용견, 김현천 우리 배원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